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받아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받아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받아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은영하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그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도에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그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또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그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보다 앞에서 저 천국보다 앞에서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여 그와 주리라 승만하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12월 첫 주를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사오니 한 영혼도 헛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에 말랐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빛으로 이웃과 굶는 자를 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희 영혼이 소생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주장하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충성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우고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사랑 독생자 주신 하나님 사랑 내 죄 대속하신 예수님 보혈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 어떤 상황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성령님 사랑 이 모든 사랑 받는 나는 하나님 기쁨 행복한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성가대로 또 이렇게 섬겼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가 되면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한가 봐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첫 주가 되면 평소 때 잘 나오던 애들도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아이고 선생님 오늘 애가 못 가겠습니다. 그래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이리 되면 이제 아이고 예배를 못 오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아이고 오늘 성가대 쓰는데 어쩌면 좋겠노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아내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요, 주일학교 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개척을 했을 때 성도들이 몇 명 없잖아요. 네, 몇 명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누구누구 못 오신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힘이 빠져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설교도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누구 못 온다 소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오는 사람 내가 그거 뭐 알고 있어 뭐 하겠노. 내가 궁금하긴 할 건데 뭐 그냥 예배 시작할 때부터 누구 못 온다고 해서 하니까 내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뭐 그냥 오늘 누구 못 온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안 빠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다 갔고 우리 선생님들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부장지사님 또 간사님 또 유치부 선생님 반주자 우리 주일학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애들은 일당 100이라서 뭐 대략 뭐 오늘 뭐 이렇게 한 100명쯤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일당 100이면 한 1000명쯤 쓴 것 같네요, 오늘은.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왜 떠나가는 것일까? 근데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른들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청년들의 발걸음이 교회에서 조금 좀 멀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뭘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올리는 영상이 그렇게 제가 어쩔 때는 참 동의가 되지만 어쩔 땐 동의가 안 되는 경우들도 또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이렇게 비판할 때는 뭐가 하나 있지 않겠는가? 또 목사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난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청년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왜 인사 안 하냐 그런다.
성도들이 이 청년들을 보고 너 왜 인사 안 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어른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에 훈련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큰 맘 먹게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인사 안 한다고 맨날 혼나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님들 보면 청년들이 가서 이제 좀 성격이 또 좋은 이제 좋다기보다도 조금 좀 이렇게 활발한 친구들은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어떠냐,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이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하고 하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오시면 보면 도망가자. 권사님 보면 우리 교회 청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오시면 권사님 저분 또 인사 안 한다 뭐라 한다 또 도망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좀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청년들만 그렇느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도 야, 니 소율이 아이가? 니 유나 아이가? 니 왜 인사를 안 하노? 이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 참 다행은 다행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만 인사 안 해서 예배 드리기 전부터 어떻게 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사하는데 인사하면 잘 받아주지도 않으시면서 또 자기는 또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물론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인사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받아 줄 때까지 인사를 해야 된다. 뭐 내가 인사했다고 이 사람이 받든지 못 받든지 나는 인사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확인해 줄 때까지 인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어쩌든지 문턱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중고등부에만 머물러 있느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유초등부 내려가고요. 그게 또 어디까지? 유치부까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3인방 있잖아요. 예? 하성이, 그 다음에 지겸이, 그 다음에 지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애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겸아 인사해봐라. 지한아 인사해봐라. 하성아 인사해봐라. 그러면 오자마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유치부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완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적어도 오늘 어린이집 쉬는 날인데 적어도 오늘 어린이집 쉬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막 이래 피곤한데 오니까 목사님이 인사부터 하라고 그러고 저는 인사는 막 교회는 인사하는 데가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또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도 인사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유치부 애들은 유초등부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벌써 발이 벌써 떨어져서 가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해야지. 니 이리 와봐라. 너 왜 인사 안 하냐? 여러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겸아 한번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요. 이제 그것도 눈치 살짝 보고 기분 좋아 보이면 지한아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하성아 목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안아주면 제가 또 이렇게 아이고 고마워라. 애들이 안아주면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사실은 목사가 안아주는 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애들이 저를 안아주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또 준비해 놨던 요번 주에도 제가 수요일 날에 이제 지겸이가 저를 한번 안아주길래 안성탕면 순한 맛이 나길래
그걸 5개를 5봉지를 집에 가서 같이 먹어라 끓여 먹어라 그랬더니 또 이제 저를 뿌리치고 이제 봉지를 안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흉 보고 제가 뭐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시절이 좀 달라졌어요. 시절이 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때가 되면 다 인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니 왜 인사 안 하노? 그래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쳐다보면 아 다음에 또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다음엔 성공해야지 요렇게 마음 먹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요.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들 벙어리만 앉아 있어가지고 오늘 죄송해요. 일부 예배 때 대답 잘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대답 잘해주시는 분이 안 와가지고 저도 답답해서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반성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이리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런 사소한 것이 아니 목사님 지금 설교 안 하고 지금 뭔 얘기하십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요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애들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애들 뭐 이리 왔는데 네 머리가 왜 너 머리 감았나 안 감았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애들 다 엄마가 알아서 합니다. 유치부도 그렇고 유초등부 애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번 주에 누가 이렇게 왔는데 저도 무심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이구 네가 어떻게 왔노? 왜냐면 이제 올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벌써 그 얘기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네 얼굴 보니까 좋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오늘 어찌 왔노?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거 하나씩 고치면서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 더 정착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입니다. 뭐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왜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섭섭합니다. 자, 오늘 긴장합니다. 긴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느냐?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맛보지 않은 것들, 내가 듣지 못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오늘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잘 몰라요. 제가 4층에다가 거울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4층 엘리베이터 앞에 거울을 이렇게 하나 세워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거울을 보는 것입니까? 거울을 봐야지 지금 내 상황이 더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 1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살지 못했고 우리는 결국 죄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으며 본질상 어떤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이다?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 같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너희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와는 멀리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요,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도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도 있고 없고 그래요. 어딜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자,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모르고 예수님은 모르고 성령님은 모르고 믿음은 없고 신앙도 없어요. 자,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천국 갈 거고 니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신앙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거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요. 똑같이 몰라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닌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고 너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천국 못 간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옛날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가깝고 너희는 은혜와 먼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가 다 그리스도 어디에 있고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있고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무엇이고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없고,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십자가 없으니까, 보혈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다 은혜 바깥에 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은혜와는 저 멀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달라집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3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12절에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는 예수님 전에, 십자가 전에, 보혈의 능력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는 하나님과 멀었다는 거예요. 은혜와는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성전에 가면요, 딱 가운데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앞에 이렇게 마당이 딱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두르는 이제 담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머무는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나누면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성전에 이 담이 있어요, 담이. 근데 사실은 그게 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이라고 그럴 때는 이 담 바깥에서 그 안이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보통의 담은 안 보이는데, 이 성전의 담은 꼭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벽돌 가지고는 안 막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교회 주차장에 보면 주차 금지에 이렇게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 주차장에다 차 댄다고 막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 이웃의 주차장에 또 차 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평일날에 막 다른 데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교회는 텅 비워놓고 이것도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고.
근데 좀 세 칸만 좀 냉가 놔달라는 거예요. 모델 자리, 교회차 되고 새벽기도 올 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자리는 좀 냉가 놔주시라고 거기다가 이제 2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성전 바깥에 제가 정확하게 그 폭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성전에서 한 1.5m 정도 떨어져서 기둥을 쭉 박아놨어요. 기둥을 쭉 박아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곳을 넘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저주문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방인이 글로 넘어오면 그 성전을 지키는 수비병들이 그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은 안 죽이는데 이방인이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아무것도 막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무셨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이제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무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넘지 못할 그런 담장이 있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이제는 서로 교회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5절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들었던 말들이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은 은혜 바깥에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또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제는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제 19절에는 구원받은 결과에 대한 요약이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구원받고 난 이후, 예수님 이후,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말을 다 이해는 하시겠는데 권속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럴까요? 나의 자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권속이란 말 쓰십니까?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가끔씩 가족들 이렇게 다 모이면 아, 나의 권속들이 이제 다 모였는가? 권속이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느냐? 외인도 아니요 저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갈 데 없어서 방황해야 되는 그런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일 제가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초등학생이 뭔가 좀 가치가 있고 돈 되는 거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우표 모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계기로 해서 제가 우표를 모으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표를 모으는 것을 보고요. 저희 돌아가신 저희 삼촌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삼촌이 참 착한 삼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모았던 우표를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요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표도요 다 똑같은 우표가 아니에요. 이 우표가요 그냥 써져 있는 뭐 10원, 20원, 100원, 70원 여러분 그것이 우표의 가치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우표의 가치를 더 매길 수 있는 기준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뭐니 해도 어떤 우표가 오래된 우표가 가치가 있고 비싼 우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가치가 있는 우표라고 한다면 뭐가 있느냐? 기념 우표가. 보통 우리가 쓰는 뭐 그냥 그런 우표 말고 기념 우표가 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표를 모은 사람들이 그 우표를 이렇게 보면 그 해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는 것이 우표를 보면 역사책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표가 뭐였냐면 이쁘기도 이뻤어요. 1984년 8월 16일 날 나온 기독교 100주년 우표가 저에게는 참 소중한 우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1984년 1월 4일 날 나온 천주교 200주년 기념 우표가 또 저한테는 좀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기념 우표에 그림이 뭘로 그려져 뭐가 그려져 있겠어요? 십자가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잘 구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 누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성당 가면 누가 있고 신부님 계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84년에 나왔는데 기독교는 몇 주년? 100주년. 근데 천주교는 몇 주년? 200주년이라는 거예요. 200주년. 자,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주교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천주교가 들어올 때, 카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요즘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제사 안 지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어요. 뭐 제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교회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만 편안하게 얘기를 할게요. 요즘은 천주교가 다른 종교와가도 조금 이렇게 좀 화합을 하고 같이 좀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동네 무당이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야 될까요? 안 지내야 될까요? 그건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뭐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시비 걸고 예? 괜히 그 무당집 옆에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고. 옛날에 무척산 기도원이 그랬다니까. 김해 무척산 기도원 아세요? 아우 요즘은 이 기도원이 그냥 막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코로나 때 그냥 막 무척산 기도원이 거의 그냥 뭐 문 닫을 그런 지경까지 갔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근데 무척산 기도원이요. 김해 이 무척산이 희한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이 옆에서 보면 요렇게 돼서 딱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기도원이 요 꼭대기 있어요. 꼭대기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완만한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파른 일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가면 힘드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래가지고 거기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나귀를 한 마리 키우면서 그 나귀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옮기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요. 더 힘세고 젊은 나귀가 있는데 그놈은 말을 안 들어. 근데 말 잘 듣는 나귀 등에다 이렇게 싣고 가는데 중간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하나 있는데 이 절이 있는 그 길로 가면 길이 훨씬 편하대요. 근데 절에서 길을 확 막아놨어요. 왜 길을 막아놨냐면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 금식하고 은혜 확 받고 이제 탁 하면서 막 진짜 막 모세와 같이 얼굴에 막 광채가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내려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놈 절이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그러니까 막 그 절에다가 그냥 막 예수의 이름을 한명하더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 절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절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는 스님이 보고 성가대는 수녀님들이 하시고 기도하는데 점쟁이가 나와서 기도하고 특송은 깽가리 치고 막 이러고 있고 설교는 목사가 하고 축도는 또 스님이 또 두드리면서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뭘 자꾸 말씀에다 뭘 자꾸 막 끼워 넣어요.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래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단에서도요. 성당에서 세례받은 거 세례받은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요. 본인이 원하면 다시 세례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받은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내가 마리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 안 그래도 좀 성당이 궁금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성당 다녀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려면 교회 출석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또 성당 다니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들려고 해요. 뭐냐면 2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84년에 100주년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몇 주년쯤 됐을까요? 140주년? 그죠? 138년이나 9년이나 40년이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100년 더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가톨릭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제는 내가 유교식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사람들이 장례식을 와보니까 상도 안 차려놓고 무슨 상을 안 차려놓고 제사상이에요. 제사상. 돌아가셨으니까 제사상도 안 차려놓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도 안 하고 무엇이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근수근 하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례식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제삿날이 됐는데 그 사람 제사를 지내더라 안 지내더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양에서 뭐가 희한한 게 왔다. 그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심지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목을 잘랐는데 처음에 이게 다 안 잘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의연하게 꼿꼿이 앉아서, 여러분, 저는 제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집안이 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이에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호가 뭐죠? 다산 정약용. 이 집안에 형제가 많은데 형제가 다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 첫째하고 아마 정약용이 넷째일 거예요.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그런데 뭐 중간에 뭐 누나가 있나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이 첫째하고 정약용, 첫째 형하고 정약용은 이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여러 번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실컷 고백을 해놓고선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다 누구하고 관련된 사람? 첫 번째 순교한 그 집안의 딸, 천주교의 지도자인 그 집안의 아들,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과 그 형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배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집안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천주교 성도들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일인데, 진짜 분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산어보를 쓴 둘째. 이 둘째가 벼슬을 하라고 그러는데, 벼슬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동생이나 형님같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향 가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완도입니까? 진도입니까? 거기 와가지고 살면서 그 마을에 사는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오고 또 자기가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사는 어류들을 정리를 해놓은 책을 만든 게 그게 뭡니까? 자산어보예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누구냐면 셋째, 바로 누굽니까? 정약종이라는 분입니다. 정약종.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쓰셨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왜 문답이라는 말이 왜 붙었습니까? 질문이 있고 그 밑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주교요지라는 책입니다. 자, 물론 이분이 카톨릭 신자였지만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카톨릭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카톨릭 신자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분이 쓴 책의 내용 중에 참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즘 설교를 좀 짧게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뭐 얘기한 것도 있고 오늘 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파란색이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가 이제 그 답에 대한 부분인데, 자,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담의 실과 먹은 죄가 무슨 큰 죄이기에 그 벌이 이렇듯 중한고 또 자손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자,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카톨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원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조상 누굽니까? 아담. 근데 이제 제가 아담으로 고쳐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또 이게 또 오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카톨릭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 나눴다는 걸 듣고 뭐 이 교회 또 이상한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충분히 앞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 하나님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자, 아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정약종 이분이 뭐라고 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짜로. 자, 대답하기를 시작. 대답하기를 죄악의 가볍고 무거움이 죄 지은 것에 묻고 낮음에 달렸으니 이를테면 백성이 원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형벌이 볼기를 맞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사또한테 죄를 지으면은 곤장 맞는 거예요. 볼기. 엉덩이에 이제 곤장 뭐 몇 대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이요? 감사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럼 이제 사또 위에 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력한 신하에게 또 죄를 지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형출을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앞에 볼기를 맞는 거는 볼기 맞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이제 맞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놀부입니까? 흥부입니까? 그 곤장 맞고 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아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은 맞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임금께 시작. 임금께 죄를 지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귀양 가는. 그냥 귀양 가는 게 아니고 이 앞에 거 다 하고 궁디 맞고 감옥 갔다가 그리고 어디로? 귀양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으면? 임금한테. 근데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픈 부분이죠. 이때는 사대주의의 사상이 아직까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 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황제가 어디 나라 왕인데? 중국 왕이요. 그래서 중국 왕은요 노란 옷을 입는데요. 한국 왕은요 빨간 옷을 입어요. 중국 왕한테는요 폐하 그런데 우리나라 왕한테는요 전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죄를 지으면 귀양을 갔어요. 근데 천자에게 죄를 지으면 죽기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죄는 시작. 죄는 한 가지로 돼. 죄 지은 것이 높을수록 그 형벌이 더욱 무거운 것이다. 와, 이 집안이 진짜 머리가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가 좋아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해주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아담의 실과 먹은 죄가 무궁히 높으신 하나님께 범하였으니 하나님은 무궁히 높으신 즉 그 죄가 무궁히 무거울 것이요 그 죄가 무궁한 즉 그 형벌도 무궁할 것이니 어찌 무궁한 괴로움을 면하며 또 만대의 자손인들 어찌 그 벌을 면하리요. 선악과 그거 먹은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거 누구에게 죄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다. 그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왕에게 죄를 지어도 귀양을 가고 천자에게 죄를 지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그 자손들에게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붙어 있습니다. 시작. 비유컨대 사람의 조상이 임금께 죄를 지었으면 그 자손이 대대로 변방에 수자리 살고 종이 되는 법이 있으니 아담이 벌이 그 자손에게까지 연루됨을 어찌 마땅치 아니하다 하리요. 이때 상황에 딱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질문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통한 법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년 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신통한 법이 뭔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높기가 하나님과 같다면 만민의 죄를 다 그 몸에 안고 벌을 받으면 비로소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높은 분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그만큼 높은 분이 그 죄를 감당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해결이 되려면 어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대개부터 읽습니다. 시작. 대개 죄를 범한 상대가 비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푸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과 같이 높으면 가히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할 수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높기가 하나님과 같이 한이 없으므로 그 속한 공도 또한 그 높음과 같이 한이 없으니 이미 무한한 공이 있은즉 가히 무한한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극히 천하고 지극히 낮으니 어찌 하나님과 같이 높은 이가 있으려. 사람 중에는 이런 만한 자격을 갖추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시작. 하나님과 같이 높으신 이는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똑같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거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에 시작. 이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어지신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되시어 우리 죄를 속하여야 도리어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였고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 우리는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껏 지었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이제는 허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고 신약시대 때는 십자가고, 아니요. 구약 때도 예수님 때문에, 신약 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야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오늘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왕과 함께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인이 그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엔 내가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배우자, 부모님들, 이 은혜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이들, 이제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예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함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기도하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가 내가 아버지는 늘 기도하고 있는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내가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는 이 은혜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위대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 죄 지은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서 아버지는 함께 예수 믿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수 믿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더 많이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일 때 우리가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노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백성을 책임지시고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린 손길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한 선교사님들과 건강한 단체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단체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귀한 손길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의 그런 구역 모임들까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또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장을 담급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 와서 이미 많이 수고한 이들이 있고, 또 매년 또 이 수고에 동참하는 그러한 손길들과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면서 즐겁고 신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성가대로 또 지휘자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게 주어진 제가 가진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실력 있게 하시고 더 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가 있사오니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으로,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장년들에게는 장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노년에는 노년에 필요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있는 이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